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시간, 날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또 말씀과 하나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입니다. 영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으로 영혼을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 가지고 설명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철학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말씀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이 개념들, 우리 신앙생활하며 성경은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혼의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거, 이거 인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끝없는 거, 이 무한성, 시간의 무한성이 이 영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시간의 무한성도 우리는 다 이게 경험할 수가 없죠. 왜? 유한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근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 외에, 시간 안에는 변화가 있죠. 시간 밖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영원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유한한 존재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죠. 나는 유한하구나. 근데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의 이 주인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 유한한 자로서 이게 내가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선을 행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에서 주시는 그런 것들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어제는 뭐예요? 유한한 자로서 영원한 것을 인식하고 유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서 유한자가 영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 이 영혼을 어떻게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뉘앙스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한한 자로서 영혼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붙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한자가 영혼을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는가? 내가 유한한데 저기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하신 여러분들이지만, 우리이지만, 영혼을 붙잡고 그걸 넘어 영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시간이 시작하는 때가 있죠. 그걸 태초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간이 시작하지 않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이전에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쭉 긋고 보면 그럼 최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최초의 시간 이전이 있죠. 그 영원이죠. 그러면 시간은 또 아무리 끝이 없어도 언젠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는 시간. 그럼 시간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시간 너머에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원이죠. 그럼 결국 시간은 영원 안에 있는 거죠. 영원 안에 시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쭉 살아요, 우리가. 그럼 시간 안에서 사는데, 시간 밖에가 있겠죠. 위에라 그래도 되고, 밑에라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밖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간은요, 결국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나간다는 것은 영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 전에 뭐가 있었는가? 시간 전에 어제는 시간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 이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말씀이죠.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그 말씀이 시간 안에 들어올 때 사람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뭘로?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시간 밖에는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존재해요? 말씀으로만. 근데 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보여지잖아요. 유한한 것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온 거죠. 성육신.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이게 성경 구절 그대로예요. 어떻게 제가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으로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또 뭐가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이 태초를 뭐라 그래요? 알파. 그래 시간의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오메가.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 육신이 되었고 마지막 끝에 오메가 그때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밖에도 부활의 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 밖에 시간 안에 시간 이후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뿐만 아니라 시간 위에도 계시고 이게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가 얘기하는 전능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전능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시간 안과 밖과 시간 위와 모든 데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더라. 그래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골로새서 몇 가지는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우리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는요 조금 더 풉니다. 이 시간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시간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래요? 왕들, 권세자들, 존재들 모든 만물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거를 넘어서 17절 또한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이전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영원 안에 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 만물이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시간의 시작은 결국은 주님이시고 이 시간의 끝도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너무 멀리 있는 창조나 마지막 있을 종말로 갖고 가지 말고 오늘의 내 삶으로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떴어요. 이 시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그럼 오늘 저녁에 눈을 감아요. 하루의 시간이 끝나죠. 이 시간의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은 하루에 눈 뜨고 누울 때까지 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해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이거 사는 거, 이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모든 거 주님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시간을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할지 말지, 그리고 늘 고민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할 게 없대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쁨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을 하기가 싫고, 요즘은요 일을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험한 일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외국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서 와갖고 트럭을 모는데, 큰 트럭,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에 2천만 원 벌더라고요. 트럭을, 야, 한국말을 배워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먹고 자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공장을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오려고 시험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팔. 그 네팔 사람들은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우리나라 오면 그 식구가 평생 먹고 산대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만 그 1년치 수입이래요. 1년치 수입. 그래서 이 사돈의 8촌까지 다 합쳐서 식구 중에 제일 똑똑한 애는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는 학원이 한 달에 뭐 150만 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1년치 거의 연봉이잖아요. 그럼 한국말을 그럼 집안 잔치를 한답니다.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 한 달만 벌면 1년치를 먹는 거죠. 그러면 1년을 벌어. 그럼 10년치인 거죠. 이게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떻게?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내가 살지 말지, 시간의 주인도 나고 모든 일도 다 될 거니까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게 영혼의 개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 안의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시간의 끝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나를 두셨다는 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열심히 살겠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이 믿음이, 신앙의 자세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결국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내 건강이 영원해지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내 물질이, 야, 이거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도 주고 몇 대를 주고, 이게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해지려고 뭐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외모,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진 어떤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상태, 영원하기를 원해요. 이 상태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소유를 생각해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영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재가 영원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끝부분에 나왔죠?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나왔는데,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소유가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로, 야, 이건 다 풀과 같은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 때 여러분, 우리 풀은 시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들지 않게.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만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선포된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뭐 말씀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결론은 이 말씀들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육신은 다 시들게 되었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만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끝나요. 시간 안에 있는 게 다 끝납니다. 그럼 시들어서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시들어서 다 사라졌죠. 근데 지금 시대를 뭐가 남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남고 말씀이 남고 마지막에 시간의 끝에 가면요. 다 없어질 텐데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남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예수님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간 안에서 없어질 심판의 때 아니면 그냥 도두 소멸할 풀과 같은 것들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영원히 있게 만드는 일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도 시들지 않은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금, 은 다 마지막은 그것만 남는 거죠. 다 없어져도.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이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러면은 영원한 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나는 소멸해요. 왜? 육신이니까. 그래서 내 시간도 없어지고 내 건강도 없어지고 내 물질도 없어지는데 결국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영원히 이게 유지하고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지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건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시간 안에서만 산다는 거죠. 태초 믿지 않아요. 태초 밖에 안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저희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칠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때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주고 동생이 또 죽으면 또 밑에 동생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안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니까 과부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가지고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와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방법 시스템으로
천국까지 가서 그대로 될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전혀 다른 질적인 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뭘로? 영원한 것으로. 마치 천사처럼. 대신 조건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다 소멸해도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종말 이후에도 계실 말씀,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영원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건 다 시간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이 태초 시간 이전에 계셨던 건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전혀 다른 걸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우린 이걸 믿고 붙잡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땅의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다 구하지만 이건 시간 안에 없어질 것이죠. 대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고 모시고 하나님 나로 존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영원한 것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모시고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건 소멸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영생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거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지 않은 거 붙잡았는데 뭐예요? 그거와 함께 소멸하겠죠.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네, 유명하고. 누가 그래? 제임스 딘. 그래서 그 시대에 최고로 빠른 포르쉐를 탔잖아요. 뭐 포르쉐 911인지 뭐. 그리고는 그거 몰고 나가서 결국은 트럭하고 부딪혀서 그 포르쉐와 함께 영원히 소멸했죠. 영원히. 어떤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이 시간을 즐기자. 타이타닉을 탔습니다.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졌죠.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내가 소유한다고 영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소멸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하신 여러분 시간 밖에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법은 어렵지 않은데 또 어려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차가 있어. 비싼 차야. 그런데 여기 주님이 있어. 입술로 주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차 내려놓을 수 있나? 여기 여러분 뭐 투자를 하면 막 100억이 생겨.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주일날 일을 가면 막 돈이 생겨.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에 참여하는 거. 영원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히브리서도 똑같잖아요. 뭐예요?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 얘기하시는 영혼은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근신하고 여러분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함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사는 걸 뭐라 나그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행실을 주님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없어질 것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뭐예요? 말씀으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를 읽어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왜 형제들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되시죠?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게 영원한 거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걸 붙잡고 사는 자세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어거스틴은 이걸 시간의 존재 질서라 그랬거든요. 제일 귀한 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생명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광물.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광물이 뭐예요? 금은 보석, 아파트, 땅.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을 뭘 제일 사랑해요? 금은 보석.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이거 붙잡는데 모든 걸 건대니까요. 여러분, 땅을 좋아 목숨 걸고 했어. 땅 부자가 됐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뺏기잖아요. 야, 땅을 다 했는데 지진이 나. 폭풍우가 와. 다 가라앉아버려. 그럼 함께 소멸하는 것이죠. 그냥 이 지구 자체가 여러분 뭐가 떨어져서 없어지면 지구가 없어지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목숨 걸어요? 광물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동물. 요즘 동물 장난 아닙니다. 야, 다시 태어나려면 개로 태어나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아. 며칠 전 텔레비를 보니까 하루 종일 개를 봐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냥 호텔이야. 들어가면요, 사람이 개 비서가 돼서 다 닦여주고 먹여주고, 야, 수영도 시켜주고 사우나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개인데 그 개를 거기 보내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나가 시간을 보내고 노동을 하고 다 벌어서 거기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옛날에는 아유 저 강아지 봐, 그럼 요즘은 강아지라 그러면 싸움 나죠. 뭐라 그래 우리 애기. 저희 아파트도 가면요, 아침마다 두 내외가 나와서 포메리안인지 그 개 두 명 털을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한테 말을 걸어. 나이 드신 분이. 이거 뭐예요? 생명보다 귀해 요즘 짐승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나겠죠. 그 다음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라니까요.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히 질서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뭐 하나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 나처럼만 사랑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 다른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광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금덩어리 붙잡고 있을 거예요? 살려야지. 이거 버리고 뛰어들든지 이걸 줘서 누구를 시키든지. 또 광물 붙잡고 애 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영혼을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철학하고 뭐 노력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가 영원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내가 영원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건 다 없어지겠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시간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소비. 한번 조용히 따라해보세요. 소비하라. 소비는 뭐예요? 쓰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게 생명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안 써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죠. 시간을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다 썼네? 그러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소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소비. 이걸 뭐라 해요? 거룩한 소비. 첫 번째 소비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로 그냥 허송세월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신 시간은 다 쓰고 가야 돼. 뭐 내 다음에 써?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시간 잘 쓰는 거죠. 시간을 하나도 남겨도 게으른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쓰는 거야. 난 주신 시간 다 쓰고 갈 거야. 그럼 뭐 시간을 남겼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나? 아니죠. 이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다 쓰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쓰는 거예요. 내 몸. 여러분 몸을 다 쓰고 가는 것입니다. 내 몸 안 쓰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오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 몸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으로 청소하고 노동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몸이 막 나중에 들어서 뭐 좋은 일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릴 수도 있고 팔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둬도 몸은 소멸해요. 시간 안에서. 왜? 우리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몸을 뭐예요? 거룩하게 소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먹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천국 갈 때까지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 이거 좀 어리석은 아주 악한 밑에 이 종이 있었는데 내가 너 쫓겨낼 거야. 신하를. 그랬더니 그 신하가 주인의 그 재정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그랬더니 쫓겨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불이한 물질을 가지고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사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사는데. 물질 쓰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관계를 사는데. 이 물질을 사서 혼자 먹으면 띠둥띠둥 살만 찌고 당뇨 오고 병 오는데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고 계속 쓰면 뭐예요?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찾아오고 돕고 마지막은 그 물질로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방법, 영혼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요. 시간 안에 건 다 소멸되거든요. 가만히 냅둬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를 먹을 걸 하나를 줬어요.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깊이 넣어놨더니 냉장고에서 썩어버렸네. 저 부목사를 처음 나갔더니요.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때 제가 이뻤거든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트럭 한 대분이 나왔습니다. 트럭 한 대분. 어떻게 먹어요, 다. 그래서 다 나눠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근데 이거 혼자 먹어야지 싸놓으면은요 다 썩습니다. 두 번째 부목을 갔죠. 부목을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과일을 주시더라고. 교육자들. 봤더니 썩은 거야. 선물을 받아서 다 못 먹고 좋은 거라 욕심 부리시다가 썩어가지고 이거 마지막 여기 자르고 먹으라고. 먹는데 기분이 진작주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놓은 금은 보석 물질 뭐 아파트 100년 갑니까?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잘 쓰다 가는 거죠. 잘 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신 건 전부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잘 쓰고 와. 다 소비하고 와. 그래서 천국 갈 땐 뭐만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못 가죠. 벌벌벌 떠죠. 저 금을 내가 두고 어떻게 가나. 저 자식도 두고 어떻게 가나. 그럼 마지막에 예수만 붙잡아야 가는데 왜 못 붙잡아요?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만 땀 남기고 다 쓰고 가려니까요. 물질도 다 쓰고 가. 아이 괜찮아, 난 10원도 없어. 시간도 다 썼어. 됐어, 이제 충분히 살았어. 사람도 다 썼어, 하나님을 위해. 애들도 다 쓰고. 그럼 마지막에 스스로 예수만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창조 전에도 계셨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앞으로 시간 밖에도 계실, 여기 영원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빼고는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다 쓰고. 근데 신기하게 다시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또 쓰라고. 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혼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근데 보여지지가 시간 안에 사람의 모르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시간 밖으로 나가신 거죠. 영원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영원하신 예수님 붙잡아. 하나님 사랑해. 이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 다 쓰고 살라는 거죠. 나중에 그거 두고 오지 마. 하나도. 그럼 제 새끼들은 어떻게, 네 새끼들은 또 네 새끼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면 되지. 여러분, 준다고 그게 다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건 주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르는 유한한 시간 안에 살면서 다른 거 다 놓치지 말고 다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영원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자. 그리고 나머지는 잘 쓰다 가자. 모든 걸 잘 쓰고 가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붙잡으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시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살면서 다 쓰고 가고 나도 쓰고 가고 생명도 드리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다 쓰고 가서 예수만 남기고 갈 거야. 이런 진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 영혼을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이전에 뭐가 있었나? 하나님 계셨죠.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 성령님 계셨고, 근데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시간 밖에 뭐가 있나? 영원히 있겠죠. 그 이후에도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유한하게 살다 갑니다. 모든 건 다 소멸하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이전에도 시간 이후에도 계실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 붙잡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붙잡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됨, 택하신 족속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신 시간들, 주신 건강, 내 몸, 또 물질, 모든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 쓰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아봐야 다 썩어질 것들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런 걸 깨달은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영원한 것 붙잡고 사는 자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